찬송가 186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정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주께서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루하루 살려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일단 거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삭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그냥 비유의 내용들을 묶어 놓은 게 아니에요. 흔히 신학자들이 이 13장의 비유가 이렇게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비유들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 스토리가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가라지는 벌써 다 날아가 버렸죠. 그죠?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 천국 백성들과 함께 전혀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복음 속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근처에. 그다음 두 번째 비유에서는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넘어진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가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가라지 비유는 끝까지 가죠. 끝까지. 이게 정말 이게 비밀이거든요. 천국의 비밀.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서 이 가라지를 빨리 확 뽑아서 알곡들만 모여가지고 천국 가면 좋은데,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가라지가 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이 가라지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는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이 가라지가 설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가시덤불을 이야기할 때도 재리의 유혹과 말씀이 막혀, 여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단순히 우리는 결실치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재리와 이 세상의 염려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서서 환난과 핍박, 그럼 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느냐 할 때는 환난과 핍박이 없는 세상, 그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미 비유 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은 나를 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나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내 중심으로 읽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옥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자리에 자기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천국을 소개할 때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너희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가룟 유다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만일에 그 말씀이 너희가 아니다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 천국 비유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너희 속에 나를 집어넣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심판의 나라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천국이 완성되었거든요. 그 심판 속에서 천국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긍휼히 여길 자와 강팍케 할 자를 나눠버리거든요. 천국이라는 곳은 아들의 피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지옥도
천국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전가하기 위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지옥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두 부류를 집어넣습니다. 두 부류를 집어넣어서 쪼개는 일을 해가죠. 갈라내는 일.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천국은 내가 가는 곳이라 생각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럼 교회를 왜 갑니까? 그럼 오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살해했는지를 명심하라 한다고 명심 안 하겠지만 왜 그들이 광야길에서 어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왜 한 두목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두목이 되기를 원해요. 우두머리를. 그 교인들이 우두머리를 찾고 있잖아요. 어떤 우두머리? 환난과 핍박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두머리.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두머리. 비록 이 세상에는 뭐 고생하면서 살지만 죽어서는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두머리를 원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그들이 붙들어 버리죠. 해석해버립니다. 모세가 애굽에 가서 그 언약대로 그들을 끄집어내는 것과 그 언약을 듣는 그들 당사자들, 그 언약 속에 휘말리는 자들의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분노가 극에 치달았냐 했을 때는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참아왔던 거예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거예요?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죽임을 당하면서도까지도 참은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갈 때까지만 참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설마 우리를 제거하겠느냐? 죽이겠느냐? 다 죽이겠느냐? 다는 안 죽일 것이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이 완성이 되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면 안 되잖아요. 다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예상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묻는다 하잖아요. 왜 묻는가 하면 애굽에서 그들은 체화됐거든요. 그 인생이. 이걸 관람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체화되었어요. 이 악마의 세계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도 악마의 생각 외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잖아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건 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어요. 성도 아는 사람이 너희 아비라 마귀라 하면 바리새인이 네가 귀신 들렸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은 우상숭배의 덩어리거든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뿐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에 아멘이에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예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예가 되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니요 해도 예가 우리를 위한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따르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따르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없어요. 왜 못 지키는 겁니까? 지켜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하죠. 그러면 구독자 한 사람 날아가면 되니까. 사복음서를 읽으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제대로 읽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까지는 맞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당연히.
그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만 밝게 보이는 게 순종이거든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해도 이해가 돼요. 불순종 자체가 없어요. 불순종조차도 순종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나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김성수 목사 설교를 들어서 그랬는지. 복음이 들려야 되는데 이제 또 한 모임이 박살나겠는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이게 구독했다가 나간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자기가 말로는 잃어보기를 원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막상 말씀을 듣게 되면 불쾌한 거예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죠. 비유를 갖고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달아서 야, 이제 알았다. 이걸 지금 얻고 싶은 겁니다. 비유를 알아서 어디 써먹으려고요? 써먹을 때는 딱 하나예요. 남 가르치는 거예요. 남 가르치면 자기가 뭐가 돼요?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왕노릇 하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모를까요? 제자들이 그 노림수가 있다는 걸 모를까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서 나니까 제자들은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 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해줘도 제자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툭 튀어나왔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다 하고. 그럼 앞부분은 뭡니까?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천국이라는 곳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거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게 되면 그 해석의 최종 도달 지점은 십자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십자가가 안 나오고 옥토가 나와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으니까 천국이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꿈꾸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우두머리로 지금 옹립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임금 사물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잖아요.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입니까? 8장에 보면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 찾아가서 당신 아들이 개판이니까 우리에게 저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망했잖아요. 근데 다윗 왕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숨겨서 왕으로 세워버리죠. 그 왕이 만들어지니까, 왕이 쫓겨다니니까 얼떨결에 쫓겨다니는 들이 뭉쳐다니면서 백성이 만들어졌거든요.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또 이걸 가리키면 또 그 원리를 갖고 끌고 오거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 가라지 비유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 뒤에 나오는 31절, 32절, 3절 이 비유 이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일단 이 가라지부터 한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무튼 주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의 한 구절을 갖고 와서 성경 전체를 말씀해 버립니다. 구약의 한 구절을 갖고 와서 성경 전체 우주를 해석해 버려요. 시편 7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죠.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은 것들을 드러낸다 하죠. 드러낸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감추은 것들을 드러낸다고 하면
예수님 스스로 드러내신다라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드러내시니까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창세 전부터 감추은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인간들의 소원이 아니니까 창세부터 감추어졌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 그 아들에 대한 비밀이잖아요.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유로 드러내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못 알아듣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 언어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우리를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를 몰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읽더라도 성령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왜 이걸 요청합니까? 앞서서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누가? 제자들. 허락되었으니까 이 가라지 비유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에 들은 내용을 교제를 하면요, 각자 언어가 다 나오죠. 그죠? 나와도 돼요. 그 각자의 어떤 표현이 다 나오는데 그 전체 중심에 깔려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최종적인 결론이 십자가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은 누구의 사고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들은 알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신이 났죠. 그래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의 비밀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망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해 주셨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들의 망상의 크기는 더 커져요. 정말 재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은 구약이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이 계속해서 이 눈덩이처럼 커지잖아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부가 더 커지는 겁니다.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왔지만 71회가 완성되는 날에는 이제 망상의 극에 달하는 거예요. 망상의 극에. 망상의 극에 달하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육신을 입고 방문을 하니까 그 하나님을 살해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망상한 것과 진짜 하나님하고는 안 맞아요. 진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무것도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니까 대단하다고 하지만 막상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아무 일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때 군인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저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그 사람들은 구약을 알아요. 메시아는 저런 인간이 아니죠. 다윗이 비록 사울 왕에게 쫓겼지만 실패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목자로 자기들 가운데 오시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뭐만 합니까? 뭘? 우리 흔히 말 잘하는 입만 살아 있잖아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 죄송하지만 입만 살아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강도가 예를 들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알았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럼 누가 봤어요 그거? 실효적인 어떤 증거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합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인간들은 말씀을 듣게 되면 꼭 설명해 달라 하거든요. 설명해 주면 지는 알아들었다 하거든요. 물론 복음은 설명의 방식이에요. 설명의 방식도 있고, 사도행전 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변론의 방식도 있고, 가르치는 방식도 있고, 선포하는 방식도 있고, 수많은 방식이 다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 변론이 되었든 가르치든 대답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전하죠. 반드시 보내는 분에 의해서, 로마서에 나오지만 보내는 분에 의해서 가서 전했으니까 믿어야 돼가 아니라, 보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께서 동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때 이 중간에 역할하는 모든 자들은 부정시켜버립니다. 나는 아니오라고. 십자가이신 주님이 친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지금 서울 시내 신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제가 지난주도 그런 얘기했지만 주일 설교가 날아가 버려서 문제지만 그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돈벌이 하거든요. 신학교를 만들면 그냥 뭐 목상수 그냥 주는 겁니다. 요거보다는 그래도 좀 수준 높은 동네는 요즘 보면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 신학교에 오면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다 사기꾼이거든요.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을 때 하는 요청과 똑같은 겁니다. 이 비유를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알려줍니다. 한번 봅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 인자라는 말은 십자가 씨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는가 하면 인간은요, 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알려주면 제가 알아듣겠다는 거고, 그 알아듣는 그 자리에 누구를 주인공으로 넣습니까? 나를 주인공으로 넣거든요. 앞서 비유를 한 번 더 봅시다. 지금 이 요소들을 풀어내죠. 이것도 참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푸니까요, 성경을 풀 때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은 뭐고 유월절에 드리는 것은 뭐고 해가지고 다 뽑아내요. 그거 제일 잘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산은 그 하나님의 교회, 그걸 잘하거든요. 거기만 잘해요. 신천지는 그걸 못해요. 그런데 그 짓을 누가 했습니까? 장로교회가 했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상대들은 못 알아듣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천국을 이야기하죠. 천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사건 속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럼 이 말씀 전체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막인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이 희한한 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똑같은 겁니다.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에 왜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그것은 불완전한 창조입니까? 완전한 창조입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에이, 그건 완전한 창조인데 인간이 문제라. 그러니까 성경을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비유에서 들어가면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가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도록 작동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꽃이 피요? 무엇이 꽃이 핍니까? 천국이 드러나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집주인이라면 10불인 사람 같으면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제거 안 하겠습니까? 빨리. 언제까지? 지금 이 집주인은 언제까지 줍니까? 심판날까지. 심판날까지 가라지를 두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참 화나는 일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가라지는 다 뽑아내고 알곡만 다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완벽한 교회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 그런 집단들이 꽤 많아요. 웬만한 뭐 좀 이렇게 뭐 성경대로 한다는 교회는 다 교리를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이걸 믿으세요. 아예 김성수 목사처럼 이걸 10번, 100번 들으면 됩니다. 그 김성수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그 논쟁한 저 어디예요? 저 박용기 목사 그 교회 김규 뭐 그런 분이 있는데 그 동네도 똑같아요. 그 동네는 한 10년, 20년 다니면 다 선생이 돼요. 10년, 20년 동안 세뇌 받으니까 그거 모르면 바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부지런히 외워야 거기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성경과 정반대죠. 세리와 창기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아는 자들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니까 어떤 뭡니까? 정부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인물 있잖아요. 김모 씨라고. 그게 뭐 유튜브에 보면 뭐 겸손은 힘들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겸손은 힘들죠. 왜?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씀은 정반대거든요. 죄가 당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면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요 그 집단은 의로운 집단이 돼요. 아무도 그 길을 안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죠? 예를 들어 십자가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요청해도 안 됩니다. 이걸 교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받아들이는 내용을 성경 해석 하나하나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려면 제가 그 쓴 책을 다 읽으시고 거기에 다 동의하시고 그런 식입니다. 논리가. 죄인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걸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우리가 예상하는 바 천국은 가라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느 정도 강력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 비유는 굉장히 시시하게 나오지만 가라지가 어느 정도 강력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기는 뭐 이 천국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직접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천국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다니까. 아예 이 비유 세계 속에 들어올 인간 아무도 없어요. 거기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십자가부터.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게 한 그때부터 출발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출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살해하고 팔아먹은 지점이 출발 지점이 돼요. 그러면 없다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 천국의 좋은 시조, 천국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 아들들은 이 가라지에 의해서
어떤 그 대우를 받느냐, 그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죽여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죽이지 못하게 가라지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실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배워가지고 그 정도로는 되죠. 안 돼. 실패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실패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믿음이 좋아가지고 원래 실패할 거야.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인간 자체가 말씀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안 드러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드러나요. 그것이 나는 아니라고 백날 해도. 죄인으로 살면 만사가 감사고 평안한데 그게 뭐 내 뜻대로 됩니까? 자기 뜻대로 됩니까?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질문이 재밌어요. 이걸 이제 왜 이렇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아까 창세기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지금은 뭐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나가면 한 100m가 나가면 다 놈이었거든요. 그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꼭 피가 있어요. 피라고 하는데 가라지가 똑같아요. 물론 이 곡식이 나오기 전까지인데 그 전까지 보면 똑같은데 확 자라요. 개들이. 그 개들을 뽑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비유는 뭐 이스라엘에서는 도무지 분간이 안 됐던 모양인데 열매 맺을 때쯤 이 가라지 열매 맺는 거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에서 보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 비유에 의하면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두죠. 근데 실제 이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가라지는 어때요? 곡식을 죽여버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십자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라는 것은 이 세상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사고방식을 닮았어요? 가인의 사고방식을 닮았거든요. 가인의 사고방식. 애녹성을 세우는 그 사고방식을 닮았다는 겁니다. 곡식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두어라. 그러면 곡식이 안 다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곡식을 죽이는 방법. 가라지들이 창궐해야 돼요. 창궐해가지고 곡식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진멸할 때까지 창궐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6장에 보면 이 죽임당한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 빨리 우리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할 때 잠깐만 기다려요. 너희 동무 종들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과 말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를 전가하다가도 그들 전가하다가 똑같이 목이 날아가야 된다. 근데 목을 날리는 자들이 누굽니까? 다 가라지거든요. 가라지들이 등장하잖아요. 가라지들이 창궐을 해야 돼요. 창궐을 하면 곡식이 없잖아요. 그거 없앨 때까지예요. 곡식은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반드시 걷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와 제자들은 뭘 꿈꾸고 있습니까? 망상하고 있죠.
진짜 참 목자 메시아가 왔으니까 우리가 왕권을 그분의 왕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권세와 힘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수님이 자녀다운 모습을 진짜 보였잖아요. 아들다운 모습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미친 자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취급받았거든요. 누구에게? 배울 만큼 배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성전은 중심으로 나름대로 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로부터 미친 자 소리 들었어요. 정신병자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전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친 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미친 자 소리 안 듣잖아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하죠. 즉 우리는 시각이 어디로 먼저 갑니까? 이 심판 가죠. 심판.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핵심은 이 종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걸 제거해 버립니까? 라고 하니까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 물론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심판인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인간들의 시각은 어디로 갈까요? 가라지를 두어라 여기에 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가라지는 어차피 심판받을 거고 곡식은 어차피 주님이 자기가 그 모아 주님의 곡간에 드리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할까요? 자기를 이 곡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면요, 이 옛날에 탈곡기 있잖아요. 탈곡기 속으로 확 집어넣으면 알곡은 그냥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휙 불려. 옛날에 기계는 그래 휙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 작업 속에 성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내가 알곡이야 이렇게 들어가요. 내가 알곡이야. 주님은 그 사건 속으로 집어넣어서 주님이 동행을 하잖아요. 동행을 하면 그 성도 속에서 십자가가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작동을 하면 십자가의 정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면 가라지로부터는 초롱받죠. 미움받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 원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면 너희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환대를 받습니까? 우리는 뭐 환대받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환대 안 해요. 환대한 사람도 복음 듣고 난 뒤에 자기 꿍꿍이가 또 있잖아요. 마술사 시몬처럼. 그 사람 편이 또 한 100명 있다 쳐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31절 봅시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비유가 비슷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게 지금 연속성이거든요. 연속성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겨자씨 만한데 나무처럼 자랐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심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잖아요. 부를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게 먹힐 거냐? 안 먹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겠나? 그러면 나는 알아들어서 알아들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미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들어 놓고 복음 전파자를 빡 뿌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영생 주시는 자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구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는데 끝에 보면 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나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비유에 대한 해석을 했잖아요. 뭐는 뭐다. 그래서 저도 뭐는 뭐다라고 설명을 할게요. 그 나무가 그만큼 복음이 전파되어서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 숫자가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10명만 돼도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단한 그 10명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가라지가 이제 그 전까지는 알곡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알곡처럼 행세를 하다가 가라지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확 튀어나와서 이 복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 새들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옵니다. 이 더러운 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말씀에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복음이라는 것은 전파되는데, 그 다음 누룩 비유는 가루 성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누룩이 모든 걸 장악해버리죠. 단순히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다 장악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과 딱 맞아떨어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누가 장악해버립니까? 예? 누룩이 장악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들이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자를 공격해 죽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나 천국 갈래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게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나 천국 가고 싶다는 말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따가 없어져야 돼요. 우리도 지금 여기서 모여다가 이제 그 확정 날짜 받았잖아요. 그죠? 확정 날짜. 이번 달 말까지. 뭐 그때까지 될지도 모르지만 언제나 마지막이잖아요. 오늘 밤 내용만 데려가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비유가 가루스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 누룩과 같다. 누룩은 바리새인의 누룩.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죠. 5장 6절에 보면 이 누룩이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일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물리치지 않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는데 음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얘기예요.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피로 구원받지, 그거 한 게 뭐가 대수냐? 제가 과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리가요, 그 정도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하나? 복음 시간 듣다가 술 먹지 마라 하면 술 먹는데 복음 그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 책망받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은 왜 안 듣습니까? 그럼 거기에 인간이 아무도 못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상한 심정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조금 흥분을 했잖아요. 밤에 흥분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 시간에 아니 어떤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어 뒀대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목사 화내면 안 되는데 아예 뭐까지 만들어냈습니까? 술집까지 만들었어요. 커피숍은 만들어 놨잖아요. 수영장도 만들었잖아요. 헬스장도 만들 겁니다. 앞으로는 돈 있는 교회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해가지고 돈을 끌어 모아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보면 독서실도 만들어 놓고요. 별별 걸 다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거기 좀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독서실 크게 잘 돼 있어요. 별별 걸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런 식이라면 흡연하는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다 용납해야 되죠. 왜 그 논리를 펴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리와 장기의 친구였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 세리와 장기는 주님이 만나버리니까 상하심령이 되죠. 죄인이 되는 건데 이거는 아예 죄인들아 오세요 하니까 나 죄인이요. 그들을 막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십자가 피가 전파되면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어요. 지옥 가도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걸림돌 되어서 교회 못 온다. 뻥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 옵니다.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장애물 하나 없앤다고 교회 오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장애물을 다 없애주죠. 근데 천국은 십자가의 피 능력으로만 구원받거든요.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누룩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걸 하나씩 용납하게 되면 순식간에 들어버려요. 이 논리가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죠? 가능합니다. 복음 아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십자가의 심판성이 작동하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의 심판성이 작동하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주께서 자기의 피로 세운 이유는 그 피능력이 작동하는 교회로, 그러려면 거기에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나면 십자가가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들은 십자가가 구원용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뭘로 가버립니까? 성화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화 안 돼요, 인간은. 늙으면 더 발악을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그렇거든요. 젊을 때는 힘이 있어서 팔딱팔딱 뛰지만 늙으면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죽이는 겁니다. 이제 죽어야 돼요. 안 죽이면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자랑하고 있어요, 교회가. 야, 우리 그런 사람 있어도 괜찮아. 우린 영향을 안 받아. 사람이요, 남을 한번 욕하기 시작하면 그 욕하는 게 수근수근해가지고 이 순식간에 가요. 우리 괜찮아. 안 괜찮아요. 나중에는 그 욕이 이 전체를 다 삼켜버립니다. 표현을 하면. 이들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런 인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 이 복음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쳐버리죠. 쳐버리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아라고 하는 자들은 바울을 날려버리겠죠. 그건 복음이 아니야. 야, 너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비유의 이야기 다 해놨잖아요, 벌써.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이 그만큼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천국이 그만큼 커지네.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방금 예수님의 그 비유, 천국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십자가만 남기기 위한 교회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이따가 없어져야 돼요. 없애려고 만든 거예요. 그건 우리가 없애자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상황을 버리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묵은 누룩을 또 내버립니까? 십자가 사건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십자가와 만나는 곳이어야 되지 나의 옳음이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이들의 주장은 옳아야 옳지 않아요. 옳죠. 즉 옳은과 옳음이 부딪힌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저런 것들이
들어와도 유혹을 안 받는다는 게 논리가 맞잖아요. 논리가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뭐 엉터리겠지만 그 엉터리죠. 그런 논리가 옳은 논리예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절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내몰리는 이야기인데, 바울은 지금 십자가를 전하고 있고 한쪽은 오름을 끌고 오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싸우면 오름이 이겨요. 이 세상은 반드시 오름이 이겨요. 우리들도 복음을 듣고 있지만 교인들,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름을 이야기하면요, 다 거기로 넘어가요.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주님이 떡이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몰아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 기도의 응답이 십자가가 지신 주님에 의해서 이 실행되는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만드신 그 천국 속으로 저희들을 이끄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일으키셔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정인이 아니라 주님의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세계 속에 저희들을 집어넣으셔서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